우리는 깨어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잠든 순간에도 꿈을 통해 말씀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꿈을 사용하여 자신의 뜻을 알리셨고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끄셨습니다. 꿈은 단순히 무의식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깊은 내면에 말씀하시고 다루시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왜 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며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꿈을 통해 우리가 두려워하는 영역을 다루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떤 이는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에 눌려 살아갑니다. 또 어떤 이는 실패와 손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지 못하고 멈춰서기도 합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어있을 때에도 말씀을 통해 두려움을 다루시지만 때로는 꿈이라는 특별한 방법을 통해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숨어있는 두려움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다루십니다.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꿈을 사용하여 사람들의 두려움을 만지셨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의 갈등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꿈과 환상을 통해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 야곱은 비록 현실적인 두려움이 여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형제들의 미움과 배신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을 통해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 꿈은 그의 인생 전체를 붙드는 신앙의 기초가 되었고 그를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은 꿈을 통해 우리의 약한 부분을 보여주십니다. 때로는 반복해서 나타나는 두려운 꿈을 통해 내가 무엇을 지나치게 의지하고 있는지, 어디에 붙잡혀 있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두려운 상황을 꿈으로 보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무시하거나 덮어두지 않으시고 그것을 직면하게 하시며 은혜로 다루십니다. 꿈을 통해 두려움이 드러날 때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나쁜 꿈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두려움의 뿌리를 뽑아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평안을 심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움을 마주할 용기를 주시며 그 두려움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꿈에서 드러난 두려움이 현실 속에서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기도하며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꿈을 통해 두려움을 이길 믿음을 심어주십니다. 우리가 눈앞에 어려움에 눌려 있을 때 하나님은 꿈을 통해 이미 승리한 그림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히 상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 꿈을 통해 우리는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고 두려움을 넘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신앙인들이 위기의 순간에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얻고 다시 일어선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꿈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비추시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 그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하시며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꿈을 통해 우리가 두려움 속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꿈을 통해 드러나는 두려움은 단순한 악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고 세우시려는 은혜의 손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두려움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그 자리를 믿음으로 채우시고 담대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꿈속에서 다루어지는 두려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내 삶을 만지고 계심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 우리의 깊은 두려움을 다루시고 우리를 자유와 평강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꿈을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우선순위를 다시 정리하게 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삶에서 많은 일을 동시에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가정과 일터, 관계와 사명 사이에서 우리는 늘 바쁘게 움직이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먼저 붙들어야 할지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지만 눈앞의 문제와 세상의 요구에 눌리다 보면 하나님보다 일과 성공, 사람의 기대를 먼저 붙잡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다시 세우시기 위해 꿈을 사용하십니다. 꿈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외면하거나 무심코 지나쳤던 부분을 드러내어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성경 속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에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권력이나 부가 아니라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였습니다. 그 꿈을 통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고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기뻐하셔서 부와 명예까지 더해주셨습니다. 만약 그가 꿈속에서 욕심을 좇았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하는지 보여주시고 잘못된 우선순위를 바로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꾸는 꿈 중에는 현실에서 놓치고 있던 문제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을 소홀히 대하고 있으면서도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면 꿈속에서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시간을 잃어버리고 세상 일에만 매달려 있다면 꿈속에서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다시 생각하게 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무의식의 반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말씀하시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엉뚱한 우선순위에 매여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꿈을 통해 우리의 탐욕을 비추시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더 많은 재산과 명예를 좇으며 하나님보다 그것을 우선시합니다. 그러나 꿈속에서 허무하게 무너지는 재물을 경험하거나 공허한 마음을 느끼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는 사랑 많은 아버지의 훈계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끌려 살지 않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삶은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제일 앞에 두지 않고 세상의 것을 붙들면 결국 피곤하고 지칩니다. 그러나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를 정리하게 하실 때 우리는 다시 평안과 방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작은 예배의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 가족과 함께하는 기도의 자리 같은 것이 우리의 삶에서 다시 중요해지도록 하나님은 꿈을 사용하십니다. 그 결과 우리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경험 속에서도 이런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도 꿈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 그 다음 날부터 마음이 달라집니다. 세상적인 일에만 매달리던 마음이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고 잊었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 우리를 흔드셔서 다시 본질을 붙잡도록 이끄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말씀하시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먼저 붙잡을 때 우리는 늘 부족하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두면 다른 모든 것은 제 자리를 찾아갑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정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단순히 흘려보내지 말고 그 속에 담긴 메시지를 겸손히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으시고 하나님을 삶의 첫자리에 두게 하심으로써 결국 가장 큰 도움과 축복을 주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꿈을 통해 잊고 있던 은혜를 다시 떠올리게 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수많은 순간들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게 도우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쁜 일상과 끊임없는 문제들 속에서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과거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들으셨는지, 어떻게 길을 열어주셨는지, 언제 보호해 주셨는지를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때로 꿈을 통해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십니다. 꿈이라는 특별한 방법 속에서 과거의 장면이나 사람 혹은 은혜의 흔적을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잊었던 감사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속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광야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쉽게 불평했습니다.
애굽에서 어떻게 해방시켜 주셨는지, 홍해를 어떻게 가르셨는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억을 일깨우시기 위해 늘 표징을 주셨고, 때로는 선지자들의 꿈과 환상을 통해 다시 은혜를 상기시키셨습니다. 사람은 연약하기에 쉽게 잊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가 다시 떠올리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지친 시기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만 늘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꿈속에서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잊고 있던 사건이나 사람을 꿈에서 만나게 될 때 그것이 단순한 기억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알림일 수 있습니다. 그 꿈을 통해 우리는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지 하고 깨닫게 되고 지금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꿈을 통해 은혜를 떠올리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다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사람은 교만해지고 모든 것을 스스로 한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늘 겸손하며 감사할 줄 압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불평이나 원망 속에 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되는 것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는 순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꿈을 통해 과거의 상처 속에서도 은혜를 보게 하십니다. 어떤 기억은 아프고 힘들어서 의도적으로 잊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억 속에 숨겨진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고난의 순간에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눈물의 시간에도 어떻게 위로하셨는지를 꿈을 통해 다시 떠올리게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픈 기억을 다시 꺼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던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심으로 치유와 회복으로 이끄시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떠올릴 때 상처는 더 이상 우리를 얽매지 못하고 오히려 감사와 간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기억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반대로 은혜를 잊어버리면 믿음은 약해지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꿈을 통해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잊고 있던 은혜를 불러내시고 다시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꿈을 통해 우리가 잊고 있던 은혜를 떠올리게 하시고 감사와 믿음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믿음이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면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단순히 지나가는 현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흔들어 깨우시는 은혜의 통로로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 우리를 다시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며 잊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새로운 은혜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은 꿈을 통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크고 작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 가족 안에서 받은 상처, 인간관계에서 겪은 배신, 삶의 실패와 좌절 속에서 새겨진 상처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말과 행동, 심지어는 신앙생활까지도 흔들어 놓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보이지만 내면은 여전히 그 상처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처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꿈이라는 특별한 통로를 사용하셔서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낮에는 바쁘고 정신이 분주해 자신도 모르게 덮어두었던 아픈 기억들을 밤에 꿈을 통해 꺼내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그 상처를 직면하고 치유받게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의 삶이 그 좋은 예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형제들의 미움으로 노예로 팔렸고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까지 갇혔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분명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꿈을 통해 요셉에게 더 크신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기억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꿈이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었기에 그는 상처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어 형제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생명을 구하는 도구로 쓰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상처를 무시하지 않으셨고 꿈을 통해 그 상처 너머에 있는 회복과 소망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비슷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꿈속에서 과거에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을 다시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잊고 있던 상처의 장면을 다시 보기도 합니다. 그 순간은 불편하고 힘들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치유의 과정을 시작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그 기억을 다시 꺼내 보여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분노로 붙잡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그 아픈 기억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상처의 무게를 덜어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심어주십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상처와 두려움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는 과정이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자신도 알지 못했던 내면의 고통을 발견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를 경험한다. 이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꿈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드러내시며 기도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기도 안에서 우리는 그 상처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치유와 위로를 누리게 됩니다. 또한 꿈은 단순히 과거의 상처를 떠올리게 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향한 새로운 시선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상처에 묶여있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상처에 더 이상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아픔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자원이 됩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 우리가 상처에 머물지 않고 그 너머의 은혜와 소망을 보도록 이끄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꿈을 통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상처를 만지시고 치유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밤에 꾸는 꿈을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다가오시는 특별한 은혜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그 꿈을 통해 아픈 기억을 다시 떠올리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반드시 위로와 평강을 주십니다. 상처는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으며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꿈을 통해 드러나는 상처조차도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손길임을 믿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깊은 곳까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깨어 있을 때뿐 아니라 우리가 잠든 순간에도 꿈을 통해 말씀하시며 두려움을 다루시고 우선순위를 바로잡으시고 잊었던 은혜를 떠올리게 하시며 깊은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 한순간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증거입니다. 꿈은 단순한 잠의 일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꿈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며 결국 우리를 온전한 회복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